성날성교교회 주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제10주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분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보는가. 내가 어찌 게을러서 혼자 있을까. 어서 가자. 시며 일꾼 부르라. 떠오르는 저
성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댄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냉랭하고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사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미얀마 의료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살리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번 주에 있을 국내 선교를 축복하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미국 시애틀 지역에 세우신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진 목사님과 하민정 사모님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는 어렵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싱크 청년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을 묻고 자라나 영혼육이 강건해지며 청년들의 미래 비전이 성취되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 또 여러분 가정 가문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또 훈련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태아 영아부 아가들 더운 여름철에 특별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샬롬 찬양대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연주자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먼저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한영수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명옥 씨, 최순애 권사님이 인도하신 주지은 씨, 유조광 안수 집사님 인도하신 권지혜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교육 마치신 한 분 이상분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박화자 씨, 우리 한번 제가 조남 부른 네 분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가 축복기도 받는 두 아가 우리 내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시죠. 네. 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자, 우리 지용이 아가, 민서 아가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용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자라서 리더십을 가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또 엄마 아빠에게 이 지용이 잘 키울 수 있는 경제력, 신앙 모든 것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서아가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평생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민서를 잘 기를 수 있는 경제력, 믿음, 신앙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선물교회에서 준비한 거 하나. 자, 한번 인사하죠. 자려, 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렇게 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축구선수가 되려나. 아가들 볼 때 진짜로 기쁩니다. 예. 오늘 국내 단기 선교, 우리 슬로우 스쿨 이제 또 사역하러 가는데요. 우리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청년들하고 올해는 특별히 남전도 여전도에서 같이 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단위로 올라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보면 싱크 국내 단기 선교 목회자로서 강한일 목사님 그리고 한종국 장로님께서 단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전체 팀장 구하라 자매 청년부가 43명 여전도연합회 회장님이야 14분 남전도연합회 회장님이야 19분이 같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슬로우 스쿨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신안에 내려가서 기독교 대안학교 하시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 정혜양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 류명식 장로님께서 사단법인 슬로스쿨 이사장으로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또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지원되는 사실상은 우리 교회 같이 협력 사역입니다. 우리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슬로스쿨 사역으로 올해 총 따지면은 다 해서 한 7군데 모든 밖으로 나가는
아웃리치라고 보통 그러죠. 밖으로 나가는 국내 해외 사역이 올여름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슬로스쿨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명식 이사장님, 또 김주석 정혜양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가는 우리 단장이신 한종국 장로님 비롯해서 평신도 지도자분들, 또 강한일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젊은이들을 무엇보다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슬로우스쿨 이번 국내 단기 선교 이제 또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고 부활하자매 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모든 일정 잘 마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여전도회나 회장님, 남전도회나 회장님 중심으로 남녀전도회 우리 어른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단장이신 한장로님 축복하시고 강 목사님 축복하시며 이사장이신 유명식 장로님, 또 모든 우리 사단법인 슬로스쿨의 회원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김주석 정의양 목사님 네 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해외 국내로 밖으로 나가는 여름 사역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중에 다녀오는 이 귀한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사장 유명식 장로님, 단장 한종국 장로님, 목회인설 강한일 목사님, 특별히 전체 팀장으로 섬기는 우리 구하라 청년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남전도연합 회장님, 여전도연합 회장님 중심으로 귀한 분들 같이 동참하오니 크게 복을 주시고 김주성 목사님, 정희양 목사님 네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슬로스쿨을 같이 더불어 섬기는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의 동역과 특별히 사단법인 슬로스쿨 매달마다 일정의 액씩 납부하며 회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주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의 역사가 신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차렷 경례. 자, 들어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참으로 청년들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이신 한 장로님, 부가망수 집사님들, 또 우리 강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사역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주보 맨 마지막 12면입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김은희 교수님 오르간 연주회가 이번 토요일에 여기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김은희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음악 이쪽에서 아주 출중한 지도자신데 예배용 오르간 곡집 또 출판하셨고, 기념해서 제자들 와서 연주회도 하고, 교수님 연주회는 4시에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많이들 더 격려해 주십시오. 8면 보시면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 이번 토요일에 우리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세미나 했고요. 이제 2차 세미나 하는 것인데 많이들 또 젊은 내외간들 또 손자 손녀 두신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죠. 지난 주일이 온가족 예배였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찍으신 분들 3층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악보 도서관을 2층 성산홀 그 뒤쪽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악보 도서관 개관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잠깐
세레머니가 있겠습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주보사에 끼워드린 2학기 훈련 프로그램들 또 신청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와 기관위원회 소식 쭉 참고하시고요. 교계 교단 또 교우동정, 교우동정에서 출산하신 내외간들 한준희 김하나 부부, 이동훈 이효정 부부, 조현민 노수현 부부 아들들 또 딸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박종규 나연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들인 박현민 군 송효진 양과 15일 낮에 결혼합니다. 또 여기 사진 나오네요.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 엄종석 집사님, 엄종순 성도님, 엄종의 성도님 모친이신 유재현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임요한 목사님, 장보정 사모님, 임 목사님한테 장인어른 되시는데 장세택 권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두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싱크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광고상에서 수정할 게 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산 소식에서요, 그 이동훈 이효정 부부 그게 잘못됐는데요. 박용희 이효정 부부입니다. 그 동서간들 이름이 좀 잘못돼서 박용희 이효정 부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무더위가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입추 지났고 뭐 처서쯤에는 어느 정도 꺾이지 않겠어요. 늦더위에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가들 둔 가정에 하나님의 각별한 건강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 중에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 이렇게 있다가 미리 빠져야 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세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거기에 있다가 이 두 분이 좀 얘기를 하도록 내가 미리 빠져야 되겠다. 그럴 때 적절하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두 분 좀 더 얘기 나누시다가 일어서시고 전 죄송합니다. 먼저 좀 빠지겠습니다. 먼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일반적으로 말하면 센스 있고 눈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의고 그리고 품입니다. 보통 말하는 눈치, 센스, 이거는 그냥 통속적으로 하는 말이고,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또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좀 미리 일어서야 될 자리, 또는 불편하지만 끝까지 내가 버티어주고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그게 도의요 그리고 예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저 사람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데 눈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참 곤란하지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옆에서 집사님 참 무슨 일 약속 있다며? 그 정도면 또 이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근데 없는데요 권사님, 무슨 약속? 이러면 참 곤란하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눈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눈치 코치 없다 이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는 또 중요하죠. 자리에 대한 분별은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는 희생도 감수하고, 이 정도는 욕도 먹어야 되고, 이 정도는 어려움도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짊어져야지요. 그러면 욕도 먹어야지요. 그런데 욕 먹기 싫어. 책임지기는 싫어. 그런데 내가 생색내고 또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이게 사실은 리더십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처신을 하면 그게 바로 품이고 그게 바로 삶의 성공이고 행복인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여기에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싫은데, 그런데 있어야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자리는 나 참 끼고 싶은데, 나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도 가지 말아야 될 또는 끼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또는 요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있지 말아야 될 자리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잘 하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맡겨진 책무,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뭐 편하게 또 가장 일상적으로 하면은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그만큼 희생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아내, 또 가정주부 또는 부모, 자녀로서 또는 사회적인 모든 모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맡겨진 직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한 그런 예를 제가 한번 2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한참 옛날 일이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신앙인들로서 이런 데 대한 지식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품위도 있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하니까 한참 옛날 얘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여 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517년, 정확히는 501년 전이지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1517년에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했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를 제거하려고 그랬죠. 또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면 지금 유럽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황제도 루터가 대단히 불편했고 그래서 루터 저게 좀 더 이상 행보를 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종교개혁의 열기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21년에 지금 독일 남부에 있는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가 열렸죠. 그리고 루터가 거기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회에서 마지막 최종 루터에게 강력한 권고가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글 쓰고 말한 모든 것을 취소해라. 예냐 아니냐 간단하게 대답해라. 그렇게 루터에게 최종 권고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권고에 아니요,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국의회에 출두하기 전에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루터에게
파문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파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미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제국의회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글 쓰고 말한 모든 것 취소합니다. 이러면 뭐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이런저런 사료에서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 거기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외쳤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으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루터는 이거는 이제 제국의회, 거기를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자기의 시선을 그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 문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제국의회가 있던 보름스의 그 자리, 그리고 루터가 아마도 옛날 제국의회당이 여기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구조가 이랬으니까 루터가 섰던 바로 그 자리가 요쯤 되겠다 하는 자리에 신발 2개를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그 신발에 자기가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어요. 꽤 커서.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최종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 마르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 거기에 한번 나도 서보고, 그래서 조형물 신발 그 속에 내 2발을 집어넣어보고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 조형물 2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루터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넉넉하게 감당을 한 거죠. 물론 루터 자신의 능력, 자신의 뛰어남,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판단력, 그게 아니었겠죠. 성령께서 힘을 주셨겠죠. 사람이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해요. 근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뭐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면으로든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된다. 대개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좀 품이 있는 사람은 내게 구체적인 이런 이해관계보다도 명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의명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그거지요. 이 대의명분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거를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결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 이 신앙의 선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얘기 더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루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루터, 그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1500년을 거꾸로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대략 주후 6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고고학적으로도. 주후 60년 가이사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이사랴, 거기에 의뢰 거기는 다 들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중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고, 가이사랴 해변, 거기는 가이사랴 거기를 방문하면 지중 해변이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바닷가를, 굉장히 인상적인 바닷가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행을 많이 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바닷가 동해, 남해, 서해, 또 어디 미국 갔다가 거기서도 바다도 보고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다 중에서 가이사랴 그 도시의 지중 해변, 거기처럼 감동스러운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게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정확히 말하면 피의자신 분으로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구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 갔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로마시 대화재가 난 아마 그 즈음에 순교당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보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더 그 가이사랴 그 지중해 해변이 의미가 크죠.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제일 처음에 거기 저는 이제 여러 번 갔는데 제일 처음에 거기 해변에 섰는데 막 가슴에서 뭔가 그냥 이게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바울, 그분이 2000년 전에 가이사랴 해변에 나처럼 여기 서 있었겠다. 되게 해변이나 산이 과거 지나간 어떤 거를 회상할 때는 훨씬 더 깊고 품격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옛날에 요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시 복원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게 사람의 인공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섰는데 바울도 이 지중해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천국에 계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바울, 위대하신 사도요, 당신은 2000년 전에 여기 서서 이 지중해변의 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해변가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요 장소에 섰으리라. 근데 그거는 루터가 500년 전에 섰던 그 자리, 그 신발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그거보다 더 불확실해요. 정확하게 그 지점인지는. 근데 어쨌든 바울이 거기에서 섰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성주순례 가면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도 하지요. 근데 바울이 주후 60년 거기에 베스도 총독,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주재하던 그 도시가 가이사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로마 총독의 다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재판관이 돼서, 재판장이 돼서 선 그 재판정에 바울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쭉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똑같이 이제 그 당국자들이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제일 마지막 문장,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나 다 내가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개인 이름은 아니고 황제 칭호입니다.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소. 이거는 누구나 시민권자가 가진 권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공적인 재판정에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 베스도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이 말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로마까지 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자초 지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 증거가 되는 여러 구절들이 있기도 해요.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쉬운 얘기로 주님께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다가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게 압송이 돼서 거기서 2년을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너 가이사랴에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사도행전 26장부터 쭉 나오는 바울의 로마 항해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멜리데 섬, 요즘에 몰타 섬이에요.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몰타 섬에 이게 조난이 되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다 죽을 상황인데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전체 사람들한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바울아, 너 안 죽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 로마가 사명의 최종 목적지지요. 최종 목적지란 얘기는 뭔가요? 거기가 죽을 자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진짜로 죽을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거기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맞을 그 자리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 가장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한국의 전통, 동양의 전통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 친지들, 또 후손들 쭉 둘러앉은 데서 거기에서 운명하는 게 제일 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뭔가요? 가족, 친지 없고 아는 사람 없는 데서 갑자기 죽는 거, 그게 객사고 그게 횡사지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생애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커다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셨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제가 옛날에 바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그게 강력하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크게 아마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사람 떨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드라마는 정해져 있어요. 드라마 지난 거, 옛날 거 보면 그거 다 알잖아요. 축구 무슨 운동 경기든 이미 끝난 경기 재방송 보는 거는 경기 알잖아요. 드라마 정해져 있는데, 쟤 아무리 나 건드려봐라 내가 흔들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저기까지인데 저기까지 갈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서 내 보호하심을 놓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깊게 기도하셨던,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하셨을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거기에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섰던 그 자리. 근데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일단은 베스토 총독 재판장, 그리고 거기에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쟁쟁한 팔레스타인의 고관대작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거는 재판장인 베스토 총독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린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지금
가이사께 상수합니다. 루터하고 여기에 바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 그리고 바울은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선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루터의 경우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터와 바울, 그들이 선 자리, 거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황제도 있었고 또 베스토 총독도 있었고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진짜의 재판장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뭐 그러는 거 많잖아요. 어린애가 동네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맞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오는데, 얘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너 죽을 줄 알아? 댐빌래? 그러더니 갑자기 가요. 얘가 왜 약 먹었나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 자기 삼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너 죽어?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적으로 한 60년 정도 돼요. 주 60년. 근데 거기에서 좀 여러 해 좀 이렇게 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의 공회, 그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인데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권을 가졌고, 로마 국가의 제국의 그 아래에 있긴 했지만은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는 유대 사회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회에 스데반이 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권력자들은 스데반의 목숨을 사실은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회, 거기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맡겨놔요. 근데 옷을 맡아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몇 년 뒤에, 베스토, 몇 년 뒤가 아니라 시간이 꽤 흘러서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섰던 그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 사울,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면서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로 계속 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서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스데반 저자 죽어야 된다, 돌로 쳐 죽입시다, 거기에 찬성이요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저거 이단인데 어쩌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적인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교회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울, 바울의 회심은,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영적인 고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갑자기 시선을 위로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지금 머리가 또 깨지고 그런데 기쁨이 가득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완전히 미쳤구나 하면서 돌이 더 날라왔고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죠.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진행된 거였는데, 말하자면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재판장을 스데반 집사님은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옆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서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 주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권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서 계셔요?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서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셨어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자리가 어딘가요? 그 선자리에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나요? 근데 대강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또 인간관계에 친소관계에 휘둘리며 살고 또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걸어가는 것은 종종 쉽지 않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님의 뜻 꼭 붙잡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되고 험하게 하지 말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선하게 대하며 감싸 안으며 그러며 소명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사랑하사 일어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서서 책무를 넉넉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설교 중간쯤에 드린 말씀인데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묵상도 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지,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요즘 여기 끼는 거 이거 끼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온통 불평불만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러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끼어서 그 사람하고 친한데 안 낄 수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적이고 남을 해코지하는 거 그거는 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어렵고 욕먹더라도 주님의 일을 위한 자리는 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박해와 주님을 위해 손해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 상황에서 일어서 계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 좀 꺾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오 주여,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직무, 오 주님 축복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붙잡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야 될 자리에 서서 용감하게 걸어가도록 또 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가정과 가문을 내가 축복한다, 이 보장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또 2부 예배에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여 헌신하며 기도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1절, 2절, 4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찬송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여정 걸어가며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자들 꾀를 부리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인간의 친소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깨달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선한 이웃들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 친족 또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어차피 사귀면서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그 교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남을 선대하자고 그리고 포용하자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용기, 아름다운 마음, 풍요로운 정감, 그리고 신앙의 올곧음을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헌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11조 감사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소울사역, 또 로고스 라이프 교회 시애틀 디노드의 희년 사역, 하나님 이 사역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저희의 마음이 담겼고 헌신하겠다는 저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각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지금 안수하옵소서. 병원에서 안수하옵소서. 가려적인 성도들에게 안수하옵소서. 지금 강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각별히 기도하오니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가게, 공장, 사업 또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